은혜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시죠? 예. 월이 지나고 10월을 지나면서 참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각 가정의 가장들이 목단으로 회사 경영하는 사업장이 여러 옳지 않은 방향으로 또 힘들어지고 또 많이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좀 위로를 해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또 환경과 상황이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저희들이 말씀 안에 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저희에게 좀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차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아시다시피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여호수아의 뜻 자체가 원래는 호세아라고 이름을 불렀었는데 아버지는 아니었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네, 모세의 후계자였는데 그때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꿔준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다 보면 이제 중심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예수님의 히브리의 형태의 이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의미는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원래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름이 주시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또 통해서 우리가 모세 들으면 너무나 위대한 업적과 너무나 나은 것들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독 가운데 그 유명한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정말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 모든 내용이 전쟁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딱 한 명, 여자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한 사람만 나오게 되고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다 전쟁에 관한 부분이요. 우리 한 주간도 우리 각 가정의 가장들 또 삶 현장 가운데 전쟁하시다 보셨죠. 근데 전쟁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가 뮤지션 스쿨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됐었고 그다음에 성경의 시험을 이제 봐야 됐었는데 여호수아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다 싸워서 죽이라고 하고 그것도 어린 아이들까지 뭐 또 죄도 없는 막 동물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고 다 진멸시키라고 하고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닌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끔찍할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좀 더 알고 깨닫게 될 때 후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성경을 보게 됐어요. 이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땅이요. 초기에는 5개 부족이 있었고 후기에는 7개 철저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이들까지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정말로 자기들만의 그런 우상과 종교 안에서 타락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인이 아니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자가 아니시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침략하는 침략자의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후속사회적인 상황 가운데 그 죄와 또 모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철저히 그 죄악의 간영이 끝까지 닿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이제 허락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커요.
우리도 한 주간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일터에서든지 전쟁을 치르고 왔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각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다 왔다는 말이에요. 11월 1일은 이제 여기에 국경일이어서 학교까지 해서 목금 이렇게 이제 연휴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한 바가 있는데 전쟁은 전쟁인데 그 전쟁이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운다라는 내용이 먼저 있어요. 전쟁은 전쟁인데 우리도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고 또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현장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일을 하지 않는 엄마 아니라고 할지라도 남편을 자녀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 전쟁터에 내보내서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하는 엄마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아내 역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가 뭐냐면 너희들만 싸운 거 아니란다. 내가 너희와 같이 싸워. 내가 분명히 너희와 함께 싸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전쟁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호수아에 보면 여러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전쟁 안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방법 가운데 승리를 얻었던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요. 이것은 무기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때 그 말씀을 너희가 듣냐 안 듣냐에 따라서 첫 번째 전쟁에 승리를 내주셨거든요. 그게 내용이 뭐였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하루에 한 바퀴씩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나머지 7일째 되는 날 이제 7번을 돌면서 소리를 외치라고 했는데 이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무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전략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 여리고성만 돌라버려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쟁 안에서 그들에게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무기가 더 철저하게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철기 문화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대에서 철기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전쟁은 나와 함께 치르고 그 전쟁의 승리는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고 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무기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바로 나와 함께 싸우고 내 뜻 안에서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이제 감당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이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비서였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마다 불순종하고 그리고 불만과 불평을 했던 것들을 지켜봤던 정말로 현장 가운데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는 그런 또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자기는 모세만큼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제1세대 나중에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지요. 새로 태어난 2세들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집트에서 1세대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험한 하나님과 그들이 신앙적으로 살아내는 모습들하고는 또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2세들은 광야에서 죽어가는 1세대의 모습만 봤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이 자기들 뼛속 깊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이끌고 전쟁을 했어야 됐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고 많이
두렵고 많이 염려가 됐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각각의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 많이 두렵고 떨리고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세상은 점점점 회사도 그렇고 참 사업하기도 힘들고 이 직장 안에서 또 네가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졸업하고 나서 또 어떤 상황으로 펼쳐질까?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두려움들이요, 염려요, 걱정이요, 예, 많은 근심들이요.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찾아내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강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 손에 힘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뭔 일들을 결단할 때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손에 힘을 주지요. 이 강하다는 뜻이 하자크, 손에 힘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담대하라고 말해요. 이 담대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마스라는 뜻인데 무릎에 힘이 있어서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말해요. 우리가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축 찾아 앉아 있거든요. 온 힘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너무 이제 아무것도 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여기가 끝이 모양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안에 낙심이 찾아오고 낙담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시 손에 힘을 주고 다시 무릎에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하시죠. 누구에게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고 그리고 또 이삭에게 맹세하셨고 야곱에게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맹세는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엄마한테 해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네가 이렇게 이제 언니하고도 안 싸우고 형하고도 안 싸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엄마 나를 한번 지켜봐달라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맹세하거든요. 나라를 향해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국기에 대한 맹세하면서 국민이 나라 앞에서 맹세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능치 못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했어요? 맹세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룰 거야. 반드시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반드시 내가 성취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반드시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예, 강하고 담대하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손에 주먹을 들어보고 다시 무릎에 힘을 하고 내가 일어나 봐야지. 다시 힘을 써봐야지. 그리고 또 오늘은 그렇게 일어났는데 또 들려오는 상황과 또 현실적인 것들을 보면은 또 낙담이 돼요. 그렇죠? 어제는 내가 정말 담대하게 그래 강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밤에 또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것은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돼서 들려오는 우리 소식 안에서 또 좌절해요. 또 무릎에 힘이 빠져요. 쉬었던 이 중복이 또 힘이 풀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또 좌절하고 낙담하는 우리의 모습. 근데 주님께서 또 다시 한번 두 번째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환경과 상황이 지금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일단은 나를 믿고 나를 따라보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모세가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가장 측근에 있으면서 가장 먼저 이 모세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지켜봤던 여호수아. 이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조건이 하나가 있어. 우리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케 할 건데 정말 현실적인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태산 같은 그런 많은 어려움들,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정말로 우리 안에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과 그 태산같이 있는 그 산들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한테 내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내가 준 말씀, 즉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 율법의 대표적인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너 마음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겹쳐서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 이것으로 뭐를 해보지? 만약에 정말 내가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또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지? 내 자녀가 있고 또 내 미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혼자는 괜찮겠는데 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또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하면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두려움들, 또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안에 또 남자 형제들한테는 또 압박감도 있을 것이고 여자 자매들한테는 압박감도 있을 거예요. 남자 형제들 안에서는 또 든든한 직장이 또 나에게 있어야지만 또 결혼도 보장이 되고, 그래서 오직했으면 미리미리 먼저 포기해버리는 3%, 5%, 10% 그런 말들이 나올까요?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근심하고 정말 포기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 율법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내 인간적인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모든 것, 그게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너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너는 이 어려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 같고 이것들 안에서 그것을 쥐고 있는 그 주권을 쥐고 있는 키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안에서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키요, 주권이요 가지고 계시고 그분 안에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굉장히 많이 불안해지면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내 마음이 오늘 저녁에 달랐다가 아침에 달랐다가 점심에 달랐다가 변덕도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걱정이 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두려우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마음이 엄청나게 우리 안에서 요동치는 것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오늘은 여기에 있다가 좀 서갔다가 저는 내일은 여기에 있다 서갔다가 내 마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일을 가든지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겠다라고. 그분의 중심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곳,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내가 있겠다라고 먼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상황 저 상황 가운데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변덕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순간순간 사람은 우리 마음을 요동쳐요. 그러죠. 불안하죠. 했다가 또 조금 기도하고 좀 말씀 받다 보면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누군가가 또 뭔가를 또 같이 해보자 그러면 또 조금 또 길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또 길이 또 막 막혀있는 것 같고 이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곧 나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의 잔머리 그만 내려놓고 너의 생각들 그만 내려놓고 그러면 내가 내 이 말씀 안에 언제든 붙잡힌 바 되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할 때
그때 그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부 약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억지로라도 순종케 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일반적인 어떤 방법을 좋아하지 않고 정말 그분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그런 순종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이르기를 내고 아시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책을 네 옆에 항상 두고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고 그 말씀을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 입술 안에서 선포하고 외울 수 있을 정도까지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소개받았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특정 회사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용납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지금 삼성전자 회장이 혹시 누구신지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 이 책을 이렇게 소개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권오현이라는 삼성전자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권오현. 1952년생인데요. 이분이 쓰신 책이요. 쓰신 책의 이름이 초격차예요. 초격차. 무슨 말이에요?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이라는 뜻이에요. 도저히 누구하고 평범하게 비교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누구도 함께 이렇게 쉽게 이렇게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 이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이 권오현 이 회장이신데 이분에 대한 프로필을 보니까 실질적인 수장으로 생생한 경영 현장의 기록 1985년 미국 삼성 반도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처음 삼성에 입사해 삼성전자 회장 자리까지 오른 신화적 인물 권오현 회장의 33년 동안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경영자로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이 초격차라는 이 책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이 리더, 조직, 전략, 인재라는 그런 이 리더, 조직, 전략, 인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분을 보니까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울대에서 학사를 했고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했고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했어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초격차의 인물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말 안에서 자기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그 33년 동안 생생한 경영 현장에서 한낱 평범한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삼성전자를 이끄는 회장으로 그 자리까지 결코 쉽지 않았겠지요.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분이 주셨던 것들 중에서 이렇게 주셨던 내용 중에서 저와 마음에 콱 꽂히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쓰는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고비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가 공부였어요. 자기는 끝없이 공부를 했대요. 끝없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에 필요한 반도체 회사를 연구원으로 들어갔으니까 거기 반도체에 대한 끝없는 연구를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학사에서 석사에서 박사 그 학위를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분야에 이 연구하는 이 분야에 반도체에 대해서 끝없이 연구하고 또 끝없이 연구하고 또 끝없이 연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부 학위만을 위한 학위가 아니라 그것에 정말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끝없이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주인의식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나라 대표 그룹은 다 뭐예요? 세습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여기서 뭐 얼마만큼 한다고 해서 내가 어디 자리까지 올라가겠어. 그냥 적당하게 내가 월급 받는 그 수준에 일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비록 삼성의 주인은 따로 있지만 내가 이 회사 안에서 나를 이곳에 또 들어오게 하고 내가 이 회사를 정말로 나의 연구와 내가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내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주인의식이요. 혹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어가시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공부하고 뭐 몇 년 공부하고 나서 갈 건데 뭐 그게 아니라 이 학교가 정말로 옳은 경영과 정말 이곳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로 인격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갖추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상황들. 우리가 자녀들 학교 보낼 때도 마찬가지죠. 끝없는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비록 주인은 있어요. 그 회장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들 안에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그렇게 일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주인의식.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 와서 자기 위에 남자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자존심 빼면 시체라고 할 정도로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후배가 와서 자기의 상사로 있을 때 그때 생각을 했대요. 내가 퇴사를 해야 되나. 근데 그 상사가 나이만 어린 게 아니라 능력도 좀 더 없는 것 같은데 또 상황은 조금 인격도 조금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밑에서 정말 나이도 어리죠. 여러 가지 것으로 봤을 때 자기보다 뛰어나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분명히 배울 것은 있겠죠. 8년을 자기 위에 상사로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정말 처음에는 정말로 내가 그만둬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런데 견뎠대요.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분명히 내가 다시 내 분야에 더 열심히 성실하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날이 오겠지. 그때 만약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까마득한 입사 후배가 와서 자기 위에서 상사로 있을 때 자기가 그때 인내하지 못하고 나왔더라면 지금의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 참고 견뎌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8년 동안의 시간이 자기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겸손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겸손해질 수 있는 시간. 정말로 이 까다로운 상사 앞에서도 머리를 숙여야 되고 그러면서도 많은 부분들한테 인정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했던 성과들 안에서 성과를 가로채는 그런 정말로 인격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상사 밑에서 자기가 낮아져서 또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그 부분. 이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인내에 대해서 되게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시간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모든 경영은 그러잖아요. 관계잖아요. 관계. 같이 누군가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해줬어요.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근데 제가 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함께 해야 될 사람이겠구나.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면 반대로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남의 말 듣지 않는 사람, 경청하지 않는 사람, 손 윗사람이 됐든지 손 아랫사람이 됐든지 누군가가 뭔 말을 하면 그거에 경청하지 않고 자기만 말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하고는 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들로 하지도 않고 내가 옳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 계속 투덜투덜 부정 이건 안 돼요. 그런데 무조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정적인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어떤 의견을 내놓고 어떤 아이템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당신의 대안은 뭡니까? 대안도 없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투덜투덜하고 불만만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반대만을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 분명히 부정적인 사람 안에서도 대안이 있으면 들어보기를. 그래서 뭐를 우리가 시정을 하면 좋겠는가? 그것들 안에서 또 같이 제안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그것들을 좀 들어보고 같이 그래서 책임감과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같이 참여하는 그것들을 주는. 그래서 리더가 마음대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회의할 때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사람. 뒤에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 회의할 때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다물고 있다가 뒤에 가서 뒷소리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일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시사무가 컸어요. 성경도 아닌 진리도 아닌 어떤 회사 안에서 정말로 33년 동안에 그냥 평범한 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대기업의 회장으로서 그 일들을 했던 이분의 연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년 연봉이 얼마가 넘나 이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초격차.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그런데 저는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고현 회장님처럼 이러한 뛰어난 인물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도 뛰어난 인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이분처럼 학사, 석사, 박사, 스탠포드 대학에 가가지고 박사 학위를 지금 받겠다고 지금 내려놓고 다 가겠어요. 가고 싶어도 그 학교 아무나 받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서는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 이 사람처럼 특별한 스펙도 없어요. 이 사람처럼 정말 경영하는 능력도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은 뭡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서 능력은요. 거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요. 경건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부받을 점은 공부받아야 되겠죠. 이분 안에서 끝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정말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서 인터넷 하고 있으면서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래보세요. 공부하는지. 엄마도 지금 스마트폰 보고 인터넷하고 지금 드라마 보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공부가 있다면 자녀들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자녀가 한 명 있으면 한 명이 이 자녀를 어떻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인가. 아이가 둘이가 있으면 둘이가 다 달라요. 셋이가 있으면 셋이가 다 달라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또 우리 남편을 어떻게 기도로 어떻게 정말로 후원을 될 것인가. 그냥 모여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뒷소리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어학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학을 해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졸업을 하고 나서 취직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내 유학생활 동안 또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동안 뭐를 해야 될까? 연애하는 것도 중요해요. 연애도 해야죠. 결혼도 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도 연애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학생으로서 학생 때만 갖춰야 될 거. 딱 졸업한 동시에 이제부터는 사회인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요. 명절이 되면 이제는 걱정이 된대. 유학을 갔다 오면 이제 그때부터 어른들은 한마디씩 해요. 이제 공부 끝나고 왔으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니? 아직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막 뭔가를 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들. 그런데 학생일 때 오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용돈도 주지요. 학비도 대주지요. 이제는 딱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가 그동안 뒷바라지 해줬으니까 너가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때 해도 늦지는 않겠지만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은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 또 우리 부모님들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
거기에 뭐를 갖춰야 되는가? 다른 항상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하는 세 가지 게 있어요. 고루, 정직, 능력,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돼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처럼 이렇게 뛰어난 정말 초격차가 갈 정도로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그 겹이 이분이 신앙은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봤더니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요? 율법을 죄하라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자로 너무나 지지 말고 그 말씀한 대로 살아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건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못한 우리의 학력을 지금 보충 필요가 있다면 하십시오. 또 다른 모든 것이 필요하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전에 가지고 있는 스펙하고 제로라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주야로 묵상하면서 정말 성령이 바로 지혜의 신이에요. 총명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고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지침서예요. 우리에게 매뉴얼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면서 끝까지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고 나는 이러한 스펙도 없고 나는 이렇게 해서 계속 과거에 우리 집 어려웠던 상황만 투덜투덜하면서 내 환경과 내 상황만 투덜투덜하면서 그래서 나는 흙수저였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정말로 내세울 곳이 없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과거의 나의 어떻게 할 수 없는 집안의 환경과 배경과 그 다음에 내 연약함만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여호수아, 모세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을 것 같은 그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면서 주신 유일한 방법이 너가 장소로서 이런 기법을 익히고 이런 전략을 익히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요? 너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옆에다 놔놓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네 마음 빼기지 말고 정말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한번 붙잡고 내가 함께 갈 거니까 나하고 함께 가보자. 나하고 함께 가보자. 이거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가겠어요.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할래? 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성경책 옆에다 놔놓고 이거 읽으면서 오직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 사랑하면서 네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면 반드시 이끌어. 사랑하면 목숨까지도 내놓거든요.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이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이제 명령이야. 이제 이건 명령이야. 부탁이 아니야. 명령은 무조건 해야 돼요. 명령인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시 한번 빠진 힘, 다시 또 주저앉고 싶은 우리의 무릎, 다시 손에 힘을 들고, 다시 무릎에 힘을 내고,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들려오는 상황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들, 많은 것들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한국에 있든지, 폴란드에 있든지, 다른 어떤 나라에 있든지, 그거 관계없어. 내가 반드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결말을 봐야 되겠잖아요. 가족 가운데 엄청난 전쟁이 있어요. 전쟁, 이 전쟁, 저 전쟁. 정말 대표적인 승리의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 그런데 아이성의 전쟁은 져요.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성이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거기에 있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 하나도 너 것으로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한 사람이 아론이라는 한 사람이 그것이 탐이 났어요. 그 전리품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불순종, 그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하게 돼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안타깝게 이 아간의 집은 아골 골짜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하고 나서 다시 아이성에 들어갔을 때 승리를 이끄는 걸 봐요. 그 모든 전쟁의 내용들이 이제 여호수아 21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봐야 되겠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까? 그 여러 가지 무기를 받은 어쩌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더 우수했다니까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저히 더 많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승리를 해요. 그게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면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맹세까지 했어요. 네가 반드시 줄게. 반드시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는데 정말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하게 뭐 하게 됐어요? 거주하게 됐어요. 거주하게 됐어요. 4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예, 전쟁하면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전쟁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희생이 없었겠어요. 죽이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정말 처절한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전쟁,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전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쟁을 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제비 뽑기해서 레이십과 빼놓고 요셉의 두 분기 에브라임 명나세, 그래서 공평하게 제비 뽑기해서 그 땅을 나눠주시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그들을 누리는 안식,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 이 원수들 중에 그들과 이제는 맞설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잠케 하시고 그들의 대신 안에서 싸워주시고, 이제는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대적하면서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수없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 적들이 많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너무 많아요. 경쟁업체들도 너무 많아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대적들을 향해서 잠잠케 하세요. 만약에 내 주위에 지금 대적들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 때 그 대적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거든요. 일하실 때가 있어요. 평탄치 않게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서 뭐 했다고요?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뭐 했다고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지금 2018년 11월 4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나누고 묵상하면서 그 전쟁하면서 왜 마음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들 같은 경우에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말 그대로 진짜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같이 싸움했던 이 모든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당부의 말이 이제 뒷부분에도 있지만 가장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여호수아 22장 5절부터 6절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세에 비해서 너무 연약하고 너무 초라하고 별볼일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이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놀랍죠?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지 않고 정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항상 그래서 오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씀해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신뢰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신약에서 말씀도 똑같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라고 많은 제자들이 물어봤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돼. 그것이 사랑이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너의 우선순위에 너가 아니라 네 자신이 아니라 너 자아가 부패한 너의 욕심과 탐욕이 있는 네가 아니라 너 돈이 아니라 어쩌면 그동안 정말 편하게 살았던 남편의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얼굴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안정감이 됐을 수도 있었어요. 부모님의 경제적인 힘이 나에게 계속 학비를 보내주고 용돈을 보내주는 그 부모님의 그런 모든 경제력이 나에게 있어서 안정감이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또 이 가정이 먼저 가장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남편도 언제 그 일들이 닥칠지 몰라요. 언제 구조정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게 친느냐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누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이거 하면 좋을까요? 이거 내가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하면 좋을까요? 늘 하는 말이 목회자한테 안 물어봐요. 다 해놓고 나서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할 때도 있고요. 예배도 드리라고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실 수 있으세요? 먼저 그 사업장 하면서 주의를 못 지키면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사업장 안에서 정말 사람들 안에서 회사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구할 때도 정말 그곳에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 그 경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될 수 있는가? 혹시 다른 것을 타락하는데 만드는 것은 아닌가? 수치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는데 혹시 수치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하는 그런 사업장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그 직종을 하게 될 때 정말 거기에 대한 지식이 나한테 있는가? 거기에 필요한 정말 여기에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죠. 언어는 돼 있는가? 한국 사람들 상대로 장사를 안 할 것 같으면 현지인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일하는 사람들은 또 현지인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적어도 언어 두 개 중에 하나는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사업할 수 있는 분들이요. 폴란드가 될까? 아니면 영어가 될까? 아니면 또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남한테 빚을 끌어가지고 할 것인가? 빚 끌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특히 부모님 재산, 땅 팔고 집 팔고 와가지고 재산 사업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안 된다면 그냥 눈높이 낮춰서 월급 생활하면 돼요. 너무 강하게, 너무 욕심을 내서. 그런데 누군가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와서 안 물어봐요. 왜? 이미 나는 이거 하고 싶거든요. 막 하고 싶어. 막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하면 막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철저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한테 물었는가?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장.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 어디에 있는데요? 말씀이요.
성경 안에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데 내가 지장이 없어도 그런가?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하게 하는 것인가? 정말 내가 그 안에서 그 일에 전문가로서 열심히 준비했는가? 언어가 준비되었는가? 나에게 적어도 3년 동안 이 사업이 될 건가 말 건가 하는 거 안에서 충분한 돈이 있는가?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아니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까 누가 권오현 이 회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안 이쁘고 치사하고 더럽고 그런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견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옮겨주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가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친근히 하고 늘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는 신실한 사람한테 물어보든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가장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스펙이 없어요. 많이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오늘 말씀 안에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그 거룩이 능력이에요.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이 말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친근히 여기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제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려고